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기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성도들,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또 혹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그 사역들 앞에서 서로 동역하며 또 협조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담아 쓴 기록의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었다면 12장에서 마지막 16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즉 앞부분이 이론적인 부분에 강조가 되어 있다면 뒷부분은 삶의 실천의 부분에 강조가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16장,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강의하는 16장에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삶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서 16장이 만약에 없다면 로마서의 말씀은 반쪽짜리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장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바울은 나의 동역자이고 나와 함께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알고 내가 같이 알고 앞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알아주며 그들이 또한 너희와 같은 동역자임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행해 오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으며 또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역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치유하고 또 제자 삼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돕게도 하시고 때로는 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몇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1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한다.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을 가장 먼저 너희에게 소개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하면서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베베라는 여자 집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 집사라는 그 이름을 살펴보면 이 이름은 달의 여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방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교도로서 달의 여신, 그 아버지나 그 어머니가 이교도로서 이방신을 섬겼으며 이방신을 섬기는 동안에 정말 그를 가졌던, 그래서 이름을 달의 여신, 여사제라는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그가 이방 이교도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집안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그 집안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집안에서 그 여자는 그 자신의 입지를 세울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힘든 대접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처음 믿는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핍박과 그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님은 어렸을 때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가정에서 나는 이제 예수를 믿겠노라고 고백했을 때 가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조상도 모르는 놈이라고 하면서 마을에서 멍석말이를 당하고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 나와서 서울로 올라와서 가락동 시장에서 배추를 주워 먹는 아주 그런 형편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한 분이 그를 도와서 챙겨주고, 결과적으로 그분을 따라가서 함께 일을 하면서 연명했을 때 결국 그를 통해서 일어난 그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목회를 하게 되고 지금의 소강성 목사가 되었다라고 본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어떤 핍박과 어떤 환란이 있었습니까?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베베라는 여인은 이교도의 딸로서 태어나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아마도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의 보호자로서 생명을 걸고 지켜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대단한 것인지, 이방 여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바울을 지키고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 그 베베 집사야말로 바울에게는 큰 은인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도와주어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섭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을 정도로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내놓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 집에 성도들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데리고 와서 그 교회를 그곳에서 하도록 허락하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는 지금처럼 어떤 건물을 빌리거나 혹은 건물을 세워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의 집, 그 집을 세워놓고 그 집에서 함께 기거하거나 혹은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고 하면서 그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 다락방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다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집이 있으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조그만 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보통 1층에 소나 말이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통로가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로와 로비 그런 개념이 1층이라면 2층에 보통 주거시설이 있고 그리고 좀 부잣집이나 있는 집들은 그 3층을 말하자면 누각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다락방을 만드는데 똑같은 크기로 혹은 넓게 이렇게 홀을 만들어서 거기서 연회를 하거나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다락방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서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각각 성령이 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다락방은 12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그런 다락방들도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도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데 그 집을 내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지정 아래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되고 또 그 상황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예수를 믿고 전파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집을 내놓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 집에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지게 했다는 것, 그것은 생명을 건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후 52년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에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제공해서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제자화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절 중반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네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에베네도라는 사람, 처음 맺은 열매. 아시아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예수를 전하고 거기서 함께 예배할 때 정말 그곳에서 처음 전도하고 열매 맺은 첫 열매. 자,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세우고 전도해서 세워진 제자화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첫 열매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그 사람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아시아 지역과 이제 유럽까지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워나갔고 앞으로도 세워나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그가 믿음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했던 그 첫 열매 에베네도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유력한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연약하지만 그곳에서 세워진 그 믿음으로 세워진 그 사람 에베네도를 문안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면을 활용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 첫 열매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6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오늘 저는 여기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꼭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오늘 이 기회가 주어졌고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열매 맺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첫 열매 얘기하다가 아까 잠깐 말했는데요. 자, 왜 첫 열매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첫 열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가정은 제가 어려서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가정에 예수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냥
친구 만나러 혹은 먹을 것이 있어서 혹은 재미로 이렇게 다녔던 그런 주일학교였지만 거기서부터 복음이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가족 구원에 그런 열망이 들어가고 하면서 우리 가족을 정말 예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실함이 제게 있어서 늘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부모님과 그 모든 형제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허락하셨습니다.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으로 성도로서 하늘나라에 가는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의 구원은 정말로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열매가 있고 또 다른 열매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열매가 살아있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난하라는 말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가서 안부를 물으라 이런 뜻일까요? 물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렇게 무난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세웠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통해서 오늘 내가 여기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서바나, 다시 말해 스페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 일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도와서 이제 이 일을 함께 도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비량 선교로 해서 혼자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한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면 결코 이런 사역은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동역자요 함께하는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문안한다는 말에 그 참 의미가 다시 한번 새겨지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끼리 예수 믿고 힘들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작은 공동체, 때로는 힘이 빠지고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물론 여러 큰 교회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말 그 작은 교회를 이어나가고 그 속에서 복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문안하는 그 형제의 마음으로 함께할 때 이 어려운 상황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만하고 아첨하며 자기 말만 배울 인연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직하게 복음을 지켜나가는 그 믿음의 형제들을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19절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여러분,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그 순종하는 모습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것에는 미련하라는 것, 우직할 정도로 미련할 정도로 악한 것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선한 일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자신을 지금까지 있게 해준 동역자와 또 이 말씀을 쓰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도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이야기하며 함께 동역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그 지정학적인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떨어진 것 같지만 결국 예수의 은혜 아래서 예수의 피 아래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한국강단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고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문안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 또 믿음의 사람들, 형제들, 교회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6장 2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본이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동역자로 세워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암담함과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할 때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의 귀에 주님께서 들리게 하신다 하였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케 하시고 말씀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 형제를 소개하고 믿음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함께 동역하며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남양주 다산신도시 두드림 침례교회 전철호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